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스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을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열왕들의 행적에 대한 단순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구속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을 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왕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선지자들인 엘리야나
엘리사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택하셔 가지고 그 시대를 이렇게 비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세상은 막 대통령이나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쓰시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지는 이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그 엘리야와의 대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찬양팀은 찬양의 은사입니까? 네. 네, 아마 한 가지씩 막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늘 추구해요. 좋은 것들을 늘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인격적인 교제로 이렇게 교제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첫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이죠.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다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 이 환경에 함께 하셔서 그 삶을 같이 겪으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고 함께 걸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에게 그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했다는 것은 다 일일이 다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실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다 쥐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아합 왕이라든지 그 역사상에 보면은요,
그대로 그 이제 고대 이렇게 고증악 하면서 옛날에 그 있었던 것들을 막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런 옛날에는 막 석조에다가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합왕에 대한 그런 이렇게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렇게 번창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합왕이 이 부인 그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할 정도로 이세벨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이 부인 이세벨에게 어떤 일을 보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앞에 18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앞장과 그 뒷장을 항상 읽으면서 같이 그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18장에서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요. 그래서 혼자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그 역사에도 보면 뭐 천층무후라든지 막 그 악했던 그런 막 그 여자 그 뭐 이렇게 왕들이 있잖아요. 이 이세벨이 그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제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 막 부르짖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지금 송아지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쪽에서는 바알 선지자들 또 이쪽에는 또 엘리야가 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이 제단에 이제 물을 쫙 이렇게 도랑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을 부르짖어도 조용한 거예요. 바알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뒤에다가 막 채찍을 때리고 막 칼로 막 몸을 베가지고 막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중동 가면은 몸에다가 막 채찍을 때리고 막 피를 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신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들은 다 죽어 있는 거죠. 오직 살아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엘리야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죠.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신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는데 또 이 갈멜산이 그 지중해 이렇게 근방에 있거든요. 서쪽에가 이제 거기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해도 쪽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점점 조그마한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되고 큰 이렇게 비바람이 불면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큰 비가 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수답이라고 해요. 비가 오면은 다 새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가 중요합니다. 이슬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뭄 속에서 거의 다 막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가 온 거예요. 그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거잖아요. 자, 엘리야에게 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와, 엘리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겠죠. 네, 엘리야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막 달리기를 막 하는데 이 마차를 탄 말이 끌고 가는 마차보다도 엘리야가 더 빨리 막 달리는 거예요. 지금 뭐 와가지고 엘리야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면 아마 가장 빨리 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이런 감격 속에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또 3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반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에게 그냥 항복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엘리야가 기대했던 반응하고 전혀 반대 지금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이런 반응을 보면서 3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멀리 도망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고 3년 6개월 만에 이제 비가 기도를 통해서 다 왔는데 그런 지금 엘리야라면은 정면으로 그냥 부딪혀가지고 이세벨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가 어쩐지 그냥 주랭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브엘세바이라는 것은 유다의 남쪽 끝에가 있어요.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완전히 사막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갈멜산은 이 서쪽 북쪽에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쭉 내려가서 남쪽 끝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도망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을 했을까요? 이세벨이 두려웠을까요? 네, 전도사님 지친 것 같다고. 사역자들은 많이 또 지치기도 하죠. 사역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이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냥 반대 방향의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엘리야가 갑자기 그런 담대함과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가 자기 혼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그냥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어제까지 막 부흥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 막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 혼자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엘리야가 그런 혼자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또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께 항변을 했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세벨이 이게 전혀 반응하지를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행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이제 바란 광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광야에서 그냥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란 광야 가면은 거의 사막과 같아요. 근데 하나씩 그 로뎀나무가 보면은 전혀 이렇게 풀이나 나무가 살 수가 없는데 로뎀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로뎀나무는 잎사귀가 없고 거의 막 가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무예요. 저도 이제 로뎀나무가 성경 많이 나오니까 막 이제 기대를 하고 로뎀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잎줄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엘리야가 요 밑에서 어떻게 쉬려고 숨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햇빛이 내리쬐고 뭐 기온이 한 40도 막 50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밑에 가서 지금 엘리야가 그곳에서 지금 이제 앉아가지고 그가 이제 죽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뭐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그 정신과 실습 뛰어본 지체들 정신과의 그 질환들이 DSM 하잖아요. 네, 우울증의 그 진단을 내릴 때 그 증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신과 한번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또 피로감의 증대와 활동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이 기력 저하의 세 가지 주 증상과 그리고 집중력과 주의력 감소, 자존심과 자신감의 감소, 죄의식과 쓸모없다는 느낌, 미래를 황량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봄, 자해나 자살행위 혹은 생각, 수면장애, 식욕 감퇴 이런 7가지 증상이 바로 우울 증상으로 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런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몇 가지 막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로드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의 상태가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운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떡과 또 물로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또 이렇게 도망간 주랭랑을 쳤잖아요. 도망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보면 어루만졌다고 해요.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주랭랑을 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까지 도망쳤어? 막 뭘 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피곤할 때 여러분 잠이 얼마나 정말 좋아요. 너무 잠이 좋죠. 엘리야는 그걸 먹고 나서 잠이 막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고 나서 또 깼어요. 깼더니 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늘 나 혼자만 있다만 그런 막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우울에 막 빠지고 또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과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먹을 물과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치고 여러분 힘들 때는요, 때로는요 잠을 막 자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물 마시고 푹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정말 소생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호렙산은 성경에서 보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이제 굴에 들어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전엔 어땠어요? 마실 물과 떡을 주시고 잠 깊은 잠에 자게 하셨는데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호렙산까지 막 왔잖아요. 40주야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이제 건네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말할 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질문에 10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기적과 승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뜻밖의 이세벨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밖에 지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가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의 믿음으로 근거해서 그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세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면서 굴에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굴에서 나오라 하시고 그리고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바람이나 또 불이나 지진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믿음의 근거로 정말 이 낙담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너의 믿음, 너의 열심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라는 것이죠. 굴에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막 형제들은 굴에 막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자매들도 또 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막 이렇게 막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굴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믿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려운 일에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금방 지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위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일으키신 다음에 세미하게 말씀하셨다게, 세미하게 그냥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크게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항상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나 이런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갈멜산에서 기적뿐만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될 구체적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불을 막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면서 네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상 속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금요일 날 오전 내내 막 수술을 했어요. 3명을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하다 보면 막 긴장하거든요.
긴장 속에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수술실 나와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하늘에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온 거예요. 막 갖고 2시에 막 이렇게 비가 막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구나. 예, 정말 엘리야에게는 저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오게 하셨지만 나에게는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구름도 주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또 생명 환자를 수술하면서 또 때로는 긴장하고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묵묵히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큰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구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잠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 결코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 또 일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해요. 지금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일들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일상의 속에서 동역자들을 또 허락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나 혼자처럼 생각이 되는데 큰 우리가 장벽을 만나고 막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영적 침체에 막 빠져요.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7,000명의 남는 자를 허락하셨다는 것,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함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의 동역자들, 또 그동안 나와 함께 하였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어느 순간에도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작은 일들, 그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함께 찬양하실까요?